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도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존귀하게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진 것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통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사역이 형통했던 것은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영국이 시들어져 가고 이제 영국이 산업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식어지고 사회는 타락하고 모든 것이 불투명한 그 시대에 교회들도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영국을 다시 부흥케 하고 살렸던 인물이, 하나님께 쓰셨던 인물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가 그와 같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임종치에 남긴 세 마디의 말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기념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마디의 말이 임종 때 남겨졌는데,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둘째는 주의 종을 땅에 묻으시나 주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하신다. 셋째 말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한다.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무엇보다도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친히 목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조명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체험케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 성령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삶 만에 살리심을 받으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신 다음에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템플입니다. 가츠 템플인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2015년에 형통한 삶, 성령의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통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께서 왜 형통의 삶을 살게 되실까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들이 형통의 삶을 살게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성령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축복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 전에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이유죠. 이는 이유죠. 왜 그렇게 정죄함이 없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율법의 종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성령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은 바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이 글로 써있는 이 율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율법 앞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율법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이며 거룩한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저와 함께 이 영생을 소유한 너무나 놀라운 이 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영원토록, 영생토록 생수가 솟아나도록 해주리라.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심이라고 3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면 우리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생수가 솟아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을 다 해결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성령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형통살입니다. 이 형통이란 바로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것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형통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 하나님 뜻을 거슬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 성령의 소욕을 쫓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형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은 죽었지만 영은 살았노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을 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예, 성령의 열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성령의 열매. 자,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님께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데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항상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안에 거하는 사람,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결국은 두려움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결국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평안은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또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선포를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놀라 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니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않겠지만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냄으로 너희들에게 평안의 영 성령을 너희들이 소유하여 평안한 이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분들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심으로써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삶의 지혜가 부족합니까?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면 지혜인데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계략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어 여러분을 형통케 해 주십니다. 자, 다섯째,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여러분 무능력하십니까? 무기력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냐.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주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놀라운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신 이 능력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놀랍도록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고 주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이 주님께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안전병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성령을 입으시면 성령의 권능을 입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주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 형통의 삶을 성령께서 이루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변함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놀랍도록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귀하게 섬김을 받도록 해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삶, 형통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심을 확신할 때 여러분들이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삶,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형통의 삶,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할 때 2015년의 삶을, 여러분의 생애를 형통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의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어야 할 두 번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까? 언제부터? 아브라함에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 전부터 계속 약속이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밟는 이 땅과 동서남북을 걸어보라 그랬어요. 자기 조카 롯이 좋은 땅, 소돔 근처에 좋은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소돔 그 땅에 죽고 나니까, 물이 풍부한 곳을 죽고 나니까 그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참 산지의 광야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롯이 떠난 자리에는 사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네가 밟는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다 주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아라. 이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케 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 자손은 이 육적인 자손들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손들을 말합니다. 모든 열방에 믿는 자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여,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참 부자가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삭에게 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야곱에게 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요셉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했고, 또 모세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바로 언약, 한번 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언약은 변함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언약을 모세가 죽었지만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키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예,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그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산에 배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20년 후에 비를 내려 천하를 물에 잠기게 하셔서 천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배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려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는 노아와 그 아들들과 며느리와 아내와 동물들을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이 말씀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700년 후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시면은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환난 날에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위치만 리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여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복음 사역자입니다. 위치만리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주 약해서 의사로부터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우연히 다음과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룻배를 저 양자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노를 저어가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큰 암초에 배가 걸려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는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 제발 이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어치만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꿈속에서요. 그러자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강물이 점점 불어서 암초 위에 배가 뜨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말로 순식간에 암초가 물에 잠기고 배는 암초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여유있게 배를 저어서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오치만리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더 약해지는 자신의 몸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교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치만리는 능력 있는 전도자의 생애를 마감하고 82세에 소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또 하나의 약속,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긍구하십니다. 여러분, 염려 있습니까? worry가 있습니까? 앵자이티가 있습니까? 이런 거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겨버려라.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근거는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다 염려를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게 하시고, 이 평강은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을 통해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섭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으로 보는 신하 부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왕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왕에게 말합니다. 폐하, 잘된 일입니다. 이 폐하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폐하, 잘된 일입니다.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 신하가 총알을 거꾸로 장전하는 바람에, 총알을 거꾸로 총에다 집어넣는 바람에 그 총탄에 의해서 왕의 손가락이 하나 잘려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잘된 일입니다. 왕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신하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왕이 또 사냥을 나갔다가 식인종들에게 잡혔습니다. 왕을 잡아먹으려던 식인종들이 왕의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을 보고 불량식품이라 하여서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감옥에 갇혀있는 신하에게 찾아와서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왕이시여, 잘된 일입니다 라고 또 말합니다. 왕에게 그리고 왜 잘된 일인지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실수를 해서 왕의 손가락이, 실수를 하지 않아서 왕의 손가락이 잘리지 않았더라면 식인종이 좋은 먹잇감 찾았다고 왕을 잡아먹었을 것이고, 또한 왕이 분노하지 않아서 저를 감옥에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식인종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하, 모든 것이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놀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에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세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본문 7절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걷기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형통의 길을 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 율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고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암송하고 묵상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상점이 하나 더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게 될 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목사님에게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한 개만 있어도 이곳에 그렇게 넉넉하게 장사를 못하는데 한 개가 더 들어섰으니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한 개는 우리 가게보다 훨씬 더 크고 참 물건도 많이 갖고 이런 가게이기 때문에 우리 가게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큰 가게 주인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상대를 축복하라는 것이죠. 축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돌아가서 날마다 큰 가게 주인을 축복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1년도 못 돼서 2 가게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가게까지 자기의 가게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여러분들이 형통의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통케 되기 위해서는, 2015년이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시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시오. 셋째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15년 놀라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도록 형통케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015년